옛말에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촌철, 한 치밖에 되지 않은 작은 쇠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아주 미세한 쇠조각 하나이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 사람에게 치명적이 되고 죽음까지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촌철살인을 후에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기 위한 단어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세치의 혀밖에 되지 않는 이 말이 실은 우리의 삶의 칼날과 같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나중에 사용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혀는 세치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칼이 되어가지고 어떨 경우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상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세치의 혀로 사람을 죽이는 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판을 할 때에 그 문제만큼 비판하는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을 당하는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이 문제 앞에 너가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이 정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잘못하는 경우에 그것은 그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고 칼날이 되어서 실은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판 잘못했다가 그 인생 정말 인생을 마감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판은 참 위험한 것이요, 성경에서 이 비판은 죄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7장 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7장을 시작하셨습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7장에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꺼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5장과 6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것이 7장에 와서 이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산상수훈의 핵심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입니다. 천국 백성된 자가 누리게 될 특권과 의무가 무엇이냐. 5장에서는 그래서 천국 백성된 자들이 누릴 특권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뭐냐고 권리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이게 바로 뭐냐면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바로 팔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천국 백성된 자의 특권이에요. 근데 특권은 반드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리에는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의무가 따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신 대답을 하셨어요. 권리는 반드시 권리만 있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팔복이라는 특권과 권리를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5장 후반부에 주님이 뭘 얘기를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내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의무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5장에서의 내용을 이제 끝내시고 주님께서 6장에 와서는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된 자가 이 특권과 의무를 누릴 때에 행할 때에 과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게 6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특권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 구제, 금식, 기도, 이 세 가지를 그 당시에 경건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구제와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이 경건의 모습들은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 절대 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이것이 갖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시작이 되냐면 내 삶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있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염려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합니다. 그게 6장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7장을 설명을 하시는데 6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의 특권과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쳐 주신 장이라면 7장은 천국 백성의 특권과 의무를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쳐 준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경고는 사람 앞에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명되어야 할 특권과 의무로서의 가장 먼저 되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결단, 이것이 바로 뭐냐면 비판의 문제라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가장 경건의 모습 중에 첫 번째 덕목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거룩하신 의도가 있으십니다. 왜 주님이 이 비판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고 사람의 관계를 막 황폐화시키고 깨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남을 죽이고 남을 무너뜨리는 말, 이것을 그래서 비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비판 조심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비판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의도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면서 여기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주신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그 역순으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다른 이들의 그 상황과 잘못을 정확하게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정확하게 볼 능력이 없다. 이거 인정되세요? 부부가 되어서 결혼을 하신 이후에 남편이 아내를 잘 아십니까? 아내는 남편을 잘 아세요? 어떤 분이 50년 결혼 생활 지나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인데 그 고백을 하시는, 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다른 사람들을 잘 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 5절이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보세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의 들보 때문에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티끌을 제대로 못 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상대방의 잘못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아주 정확하게 주님 분석하셨어요. 여기서 들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무슨 뜻입니까? 들보가 뭐지요? 지금은 이 단어를 많이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에 집을 지으시는 분들은 들보하면 뭔지 압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저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프레임으로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집을 질 때에 아주 튼튼한 이 기초돌을 바닥에 놓고 거기에 기둥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수직을 세우는 이유는 지붕을 받치기 위한 건데, 이 수직을 세우는 기둥만으로는 지붕을 못 받칩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지르는 큰 나무 또막 기둥을 하나 다시 얹어야만 석가래 이 지붕을 우리가 받칠 수 있습니다.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 사이에 가로지르는 아주 큰 나무 토막, 이거를 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엄청난 프레임이 우리 눈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티끌은 뭡니까? 이렇게 들보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스러기. 우리의 눈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고, 남의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티끌이 있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것을 비교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들보 때문에 상대방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들보가 뭘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죄입니다. 죄로 인한 편견과 오해와 왜곡된 시각이 바로 들보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그 생각이 태어날 때보다 전적으로 부패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들, 한 번도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우리가 가르쳐 준 적 없는데 배고프면 막 신경질 내면서 엄마 젖꼭지 꽉 깨물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죄된 본성이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줘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죄된 본성이 우리가 다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죄된 본성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눈을 왜곡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눈과 시각 때문에 다른 이들을 보는 것을 굉장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시각, 내가 보는 이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보게 되니까 이게 잘못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더 하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내가 바라보는 이 시각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죄된 본성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앞에 있는 저 상대와 나의 삶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나와 삶의 어떤 시간적인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온 배경의 차이도 있고요, 배운 내용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과 나의 말에 있어서, 그분의 표현과 나의 표현에 있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잘못됐다고 자꾸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예요. 이러한 모습 가지고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즉 편협된 시각과 왜곡된 이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을 전체를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을 절대화시키고 나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는 순간부터 이 비판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정죄가 됩니다. 심판이 돼버립니다. 비판을 맨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도요, 심판을 해버려요. 1절에서 주님이 사용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비판을 통하여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행위들을 금하신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여름에도요, 긴 팔 입고 다니시는 여자분들 계세요. 여름에도 이 교회 오실 때 이 두꺼운 세타를 꼭 껴 입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안 계시는 것 같으네.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요, 속으로, 야, 어떻게 패션 감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냐,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왜요? 그분이 왜 세타를 입어야 되는지 우리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 아기 날 때요, 몸조리 잘못돼 가지고 그냥 찬바람만 나오면 오금이 저리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야, 패션 감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냐,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자기의 그 왜곡된 시각으로 다른 사람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지금 실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딱 보면서 우리 다른 사람 척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능력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 정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는 뭐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른 이들을 비판할 자격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을 도로 받는 것일까요? 제가 참 부끄러운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동부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청년 사역을 시작을 할 때에 우리 청년 가운데 여자 청년이 있어요. 아주 그 로드 아일랜드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아주 참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어요. 여자 청년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자기 턱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턱이 아픈가 그랬더니요, 이게 턱이 빠졌어요. 혹시 이런 거 아시죠? 그 턱이 빠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 구강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씹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잘 벌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야 어떻게 턱이 다 빠지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 제 턱이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먹는데 뚝 하더니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때 아주 식은땀이 싹 나더라고요. 비판하는 그 비판을 도로 받는다는 말씀이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그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그때 놀랐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비판했지만 내 마음속에는요, 건강하면 그런 문제는 하나도 안 걸리지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교만입니다. 건강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다른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면 그 비판을 도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용서와 은혜의 법칙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용서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용서를 비교하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비유죠. 여기서 데나리온이 뭔지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은 유대 사회에서 그 노동자가 일일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우리 일일 품삯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100불 해보겠습니다. 100불. 한 데나리온이 100불이라면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것은 한 10,000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일일 노동자가 6,000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의 양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얼만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 즉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10,000불을 빚진 것이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한 60억 달러에 해당됩니다. 주님이 이거를 비교하고 계세요.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은혜로 탕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안 갚아도 된다. 이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얼마 전에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 보니까 다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돈 떼먹은 노예 미움 이러면서
이 사람을 잡고 막 멱살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자니까 관가에다 이 사람을 갖다 놓고 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임금의 신하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분노하기를 시작했어요. 임금님, 당신한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 자기의 삶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비유의 결론이 뭐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취소하고 그 사람 도로 어떻게 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한 그대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둡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는 자신의 삶에서 100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 멱살 잡고 분노하며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그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 제대로 깨닫고 이것을 가슴에 진짜 새기며 사는 사람은 내 삶의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아둥바둥대며 내가 상처받았네, 이제부터 원수네 라고 하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아들을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 희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은 다 희생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살려내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다 내어주셨다는,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자, 생각할 수 있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용서를 받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다른 이들이 내게 일상의 삶에서 저지른 사소한 잘못, 허물, 모욕, 심지어 상처까지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는 자는 내가 다른 사람들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래서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따져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한번 따져볼까? 너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서 용서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너에게 한 용서가 뭔지 한번 따져볼까?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긍휼을 함부로 여기는 자가 됩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비판을 정죄하고 심판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입니다. 죄예요.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로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 혀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말한 그것 때문에 다시금 그것을 도로받는다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향해 내가 축복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축복의 열매를 받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한다면 그 말의 열매를 도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역시도 저주와 심판과 심판의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우리는 비판할 자들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해야 될 자예요. 아멘.
하면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축복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이것을 한 번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를 하신 거 아세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곧 믿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거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상대방을 저주하면 그 상대방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자매된 우리 지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형제와 자매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것은요, 그건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막 상처를 줬다.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 상처와 정죄는 그 사람이 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이해가 안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저주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줬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때 나에게는 무엇이 열린다고요? 어떤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축복할 자격만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원리 꼭 잊지 않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살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도요 상대방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왜 비판하면 안 되느냐를 우리가 질문했어요. 왜 비판하면 안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확하게 볼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 내가 받은 용서 생각해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른 삶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냐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판과 비평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판과 비평을 구별하라. 비판과 비평은 뭐가 다른 거지요?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주님은 아까 방금 전에 1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5절에 와서는 가만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는 상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5절은 내 눈에 있는 들보 뺀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는 상대의 티끌을 빼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시면서 비판을 받을 만한 자에게 비판을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이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는 것은 비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절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가 5절과 6절에서는 왜 또다시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거 좀 모순된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의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의미, 곧 심판한다는 의미에서 judg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7장 1절을 보면은 judge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이라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에는 상대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바른 길로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비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에서는 criticize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judge 하는 거하고 criticize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 즉 저지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그냥 눈 감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고 넘어가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하여는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과 이 귀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법도에 대해서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의미에서 5절과 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들보를 빼낸 후에는 상대방의 티끌을 빼내는 이 크리티사이즈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 정죄하는 비판과 잘못을 일깨워주는 비평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judge 하는 것과 criticize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겁니다. 거래를 하다가 그만 텍스를 이렇게 속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지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뭘 먼저 하라고요? 나의 들보를 빼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텍스 속이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먼저 해결하고 이걸 용서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다른 이의 이 문제를 이거 성경적으로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비평이라고 해서 크리티사이즈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죄하는 것과 비평하는 것이 생각과 우리의 지적인 능력 속에서는 구별이 되는데 삶에서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아는 거 알기는 하는데요, 삶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 잘 안 됩니다. 실은 비평이 나중에는요 정죄가 되고 막 이게 막 믹스업이 됩니다. 믹스업이 돼 버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국을 먹는데
국이 그날 짰어요. 오늘 국이 그렇게 짜. 이거 정죄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 정죄한 거 아니에요. 예. 국이 짜다라는 것은 국이 짠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받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구나. 평소에 하는 거 보면은 그 말투가 뭔지를 아니까, 그죠? 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너는 왜 음식을 요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정죄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네가 해먹어. 절대로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네. 우리 집에서는요, 국이 왜 짜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크리티사이즈로 알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해드릴게요. 이 얘기 안 했다가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평과 비난, 정죄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는요, 이게 참 믹스업 돼가지고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비평이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새 내 감정 속에 이게 정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왜곡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원리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원리로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은 건전하게 비판한다고 하면서도 다 싸움하고 감정적으로 틀어지고, 그래서 등 돌리고 원수지간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누군가에게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줄 때에 그 상대를 진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비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할 때에 내가 이 상대방에게 사랑의 감정이 내게 아직 시작되지 않는다면 비평일지라도, 정죄가 아니고 나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비평한다고 생각하며 하려고 할지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이 생길 때까지, 나에게 상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시작이 될 때까지는 아무리 건전한 비판도 건전한 지적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세요. 내가 사랑이 준비되고 내가 진짜 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바른 것을 가르쳐주기에 가려고 했을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중단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6절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거룩한 지적과 아무리 좋은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줘도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은 잠언 9장 7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 9장, 잠언, 죄송합니다. 잠언 9장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918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9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아무리
내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상대가 준비되어 있어, 아니면 거룩한 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예요? 정죄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오직 사랑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는 뭡니까? 아까 비평과 비판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마음은 결국 용서와 관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삶의 자세는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59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강한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나와 있던 로마서 14장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하라고요? 약점을 담당하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했느냐면 14장에서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심각한 그 경론이 있었고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 사이에 있었던 경론은 바로 고기 먹는 문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실은 이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무슨 문제냐면 고기 먹겠다라는 거냐. 당시에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모든 고기는 우상 신전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그게 드려진 다음에 이제 로마의 제국하에 이 시장에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요 우상 제물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상 같은 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고기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냥 우리는 거룩한 음식으로 여기고 마음껏 먹겠다면서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옆집에서 하는 고사땡 나오니까 고사떡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고사떡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이 더럽고 추한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이 물건들, 이건 가증한 물건이요 더러운 물건인데 어떻게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라면서 우리는 먹지 않겠다고, 우리 채소만 먹겠다 그러면서 고기가 옳다 채소가 옳다고 이제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좀 쉽게 그럼 얘기할까요? 고사떡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는 먹어야 된다, 저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바로 앞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아멘. 고기 먹는다고 나는 아무 거리낌 없다고 먹었는데 믿음 연약한 사람 보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 장로님이 고사떡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실족해서 막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5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혹시 거리낌이 없어도 기꺼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되 연약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누구예요?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막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저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신 희생하면서까지 저들을 살려내신 대상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만큼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신 자들이 저들이라면 우리는 저들을 실족치 않기 위하여 기꺼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안수 집사가 돼도 여전히 나는 담배 피는 건 내 신앙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그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간 믿은 신앙생활 초신자가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그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상처받는 것을 염려하여 혹시 자신의 신앙에는 거리낌이 없어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연약한 그 심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예요 그분이?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셨는 우리 주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넘어뜨리고 상처받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믿음이 좋은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다. 진짜 사랑한다면 관용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는 믿음이 좋은 자가 술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초신자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분들 가운데 여전히 술과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향하여 실은 주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요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담배 피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를 잘 믿는 부인들께서 믿음이 연약한 남편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같이 예배 드리자고 옆에 앉혀놨는데 예배 시작과 동시에 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인들이 자꾸 손가락으로 찌르죠. 지금 이게 무슨 망신이냐 뭐 이러면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도 조냐. 근데 절대로 찌르지 마세요. 그 시간에 안방에서 누워서 자는 것보다는 믿음이 훨씬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받아주고 포용해야만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하신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진짜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저분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이 시대의 아픔은 관용과 사랑은 없고 비판과 정죄만 난무하는 데 있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저렇게 돼버렸습니까? 저는 한국 요즘 뉴스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신문도 잘 안 봅니다. 온통 신문과 매스컴에 쏟아지는 이야기가 뭐야? 손가락질입니다. 비판입니다. 정죄입니다. 한번 역사 이래에 비판과 정죄로 인하여 제대로 어떠한 모습들이 그 사회와 그 인격이 제대로 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판은 망하게 하지만 축복은 사람을 살립니다. 남의 허물과 아픔을 감싸주고 용납하고 관용하며 용서하는 일이 없는 한,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 사회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는 한 이 사회와 우리 조국은 소망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바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라고 할 때에 마음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근데 사랑이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 이모션으로 합니다. 감정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랑하지. 우리 청년들 보고 좀 이렇게 연애 좀 해라 그러면 마음이 동해야 만나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이모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모션이 아니라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게 자꾸 되지도 않지만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포용하는 겁니다. 안아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이거 가식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을 우리 이제 흉내 내보는 겁니다. 마음에 되지 않지만, 능력이 안 되지만 흉내를 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흉내를 내는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 내면 처음에는 내 마음이 없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의 마음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액션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이모션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것은 용서와 관용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이 땅을 향하여 이러한 일들이 시작될 때 우리 시대는, 우리의 땅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며 이 착각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엄청난 은혜의 분량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나는 내 삶에 일어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아둥바둥대며 싸우며 미워하며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을,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며 받아줄 때 이 사회를 일으키고 내 가정을 회복하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한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